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저께 이제 동영상을 하나 제가 짧게 올렸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작금의 전광훈 사태에 대한 평신도들의 성명서를 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그걸 올리면서 이제 부탁드린 말씀이 꼭 실명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십사 부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몇 분 참여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명 공개이기 때문에. 물론 성명서를 발표할 때 실명을 공개하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쓰지는 않을 겁니다. 다 쓰지는 않을 거고, 그냥 제가 하나의 증빙 자료로 이렇게 유튜브에 동영상을 지우지 않으면 남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다 활용할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본인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어서 많지 않으시겠다 했는데 너무 많으셔서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감사하기도 하고, 제일 큰 것은 이렇게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들에게 실망이 되지 않도록, 누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성명문을 잘 만들어야 될 텐데 라는 부담감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댓글 중에 한 자매님이 쓰신 댓글이 오늘 저를 이렇게 마음을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걸리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 평신도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슬프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맞습니다. 참 슬프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이제 밤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이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하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하는 것일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통해서 저희 한국의 개신교회가 크게 변혁하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나고 무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의 개신교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 채널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없다고 해서 그것이 또 안 이루어지고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다만 그저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원해서 하는 건데,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나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가? 라는 생각을 오늘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많이 하게 됐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구절들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2장의 말씀이, 요즘 요한계시록 매일같이 읽으니까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였었는데 그 첫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를 잃어버리면서 이제 결국은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린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촛대가 옮겨진 거죠. 저는 이 대한민국의 개신교계를 향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향해서 그리고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어지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뭐 이유를 불문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전능자이시니까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이제껏까지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많은 알곡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에 그 알곡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 이루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니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아버지의 일을 이루소서. 아버지의 일이 저 아니더라도 다른 헌신된 일꾼과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이루시겠지만 그래도 전 제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적인 욕심, 그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룩한 욕심을 좀 더 품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이 저 태평양의 한 바가지의 물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작은 하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명서 발표를 하겠지만 그 성명서를 통해서 전광훈 씨가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지면 이 한국의 개신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건강해질까? 완전히 근본부터 한국의 진정한 개신교계의 부흥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감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전광훈 씨가 하는 그 언행으로 인해서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미혹되고 있고 너무나 많이 유혹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꾼인 사람들이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고 또 굉장히 신앙적인 깊은 회의감에 드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귀한 일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제 신앙적 생각은 우리 설교를 많이 듣는데 이전에도 한번 그 나눔을 가졌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또 주 중에도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많이 접하죠. 많이 접하는데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더 절실하게 저한테 확실하게 체감되는 것이 있어서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그 부분에 대한 신앙적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을 찍고 나서 이렇게 그 다음날 들어본다거나 혹은 또 며칠 뒤에 혹은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셔서 뭐 한 달이건 뭐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들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듣기가. 왜 그러냐면 그 말의 어눌함이라든가 그 내용에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도 듣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 이제 더 큰 이유는 그 제 동영상에서 한 제 말에서 전달되어지는 그 신앙의 수준과 저의 실제의 현재의 내 신앙의 수준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 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눈 신앙적 생각을 제가 들으면서 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게도 되고, 그리고 반성도 하게 되고, 제가 나눈 제 말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회개하게 되고, 부끄럽게 생각되어지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신앙적 생각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나눈다라는 것, 특히 나눌 때에 그 신앙 수준과 실제로 나의 신앙 수준은 이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갭이 커서 이게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이 없으면 설교자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자는 망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망해 가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또 신앙적 나눔을 갖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 설교자의 그때의 신앙 수준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설교자에게, 전달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로 참 귀하고 존경스러운 어떤 신앙적 고백, 신앙적인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도 그 사람의 수준도 자신의 설교 내용과 매치가 안 되는, 훨씬 더 낮은, 훨씬 더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그 설교들을 접하면서 그것들을, 그 신앙적 내용들을 듣는 교인들도 듣는 것 하나만으로 자기의 신앙 수준이 거기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설교자도 죽고 듣는 자도 죽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이 바울의 긴장감이 없는 한 이거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께서 진정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 신앙 수준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스스로를 그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단독자로 그 말씀의 비춤을 스스로가 받지 않으면 그 말씀 전한 자 자체가 완전히 착각해서 자기가 그 수준으로 사는 것처럼 완전히 새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들이나 많은 설교자들의, 많은 전도자들의 타락과 무너짐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자기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내가 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러면서
드는 것, 우리의 가운데 스며들어오는 것은 마귀 자식이 주는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고 극도로 조심했던 사도가 있었는데 그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 고백은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자기의 입으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보고 스스로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실상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검증되어지고 매일같이 발견하는 이 귀한 신앙의 자세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요즘 그 겸손이란 단어에 대해서 아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은 낮아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낮아짐이 아닐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서는 측량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점점점 깨달아 갈수록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엄청난 규모 때문에 숨조차 쉴 수 없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속에서 기어코 자신의 품에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음을 당하시도록 철저히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장함과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 처절한 죽음을 온전히 감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업을 완성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깨달을수록 도대체 몸둘 바가 없는 우리가 겉으로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어마무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선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없이 드러나는 나의 죄인됨, 그리고 나의 부족함, 내가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누려도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근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그것이 주는 삶의 모습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그 뒤에 저희 삶을 보면 제 아내가 증인이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악되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이 아니고요. 대학교 때 예수님 믿고 난 뒤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께로 나아올 때마다 분명히 당신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또 입증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이 30몇 년간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제 요즘은 좀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 정말 많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이, 내 자신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이런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고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대속의 은혜를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갈수록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이 감사하고 제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더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 덜 속썩여드리고 하나님 더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먼저 저에게 베푸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많이 좀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에 빚진 것을 도무지 어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가 무엇을 한들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빚을 갚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그분이 저를 위해 죽음을 당하셨는데 제가 뭘 한들 그 빚을 갚겠어요? 평생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답게 감사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시는 당신의 그 거룩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더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좀 저는 착각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설교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로 깨달아지는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한 그 수준이 아니요. 그런 착각 속에서 좀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조명받고 나의 자신의 정확한 실체를 깨닫고 날마다 그 사랑에 빚진 자로 너무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자로 매일같이 새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창조의 신비 속에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되느냐가 가식이 아닌 위선이 아닌 진정한 헌신은 바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규모를 그 크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그 가운데 온전히 잠겨 사느냐. 정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비장한 것이었는지, 처절한 것이었는지를 얼마나 깨닫고 그 알미 나의 신앙이 되고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잠겨서 사느냐. 그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만이 읽는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이렇게 저렇게 성경 요절들 잘 꿰맞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한다고 의수될 것도 아니고, 의시될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질할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구제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 알려드릴 내용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길원평 그 대표자님,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 절대 통과 못하게 하는 그 단체의 대표 맡고 계신 길원평 그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함께 연대하시는 분들이 국회 앞에서 그 단식 및 텐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좌파 쪽은 어떻게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열 몇 개의 텐트를 동원해서 벌써 오래전서부터 거기서 천막 농성하고 있고, 이 문재인 좌파 전체주의 정권 기간 내에 어떻게 하든 통과시키려고 생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요번 그 거룩한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룩한 금요일인 내일은 거기서 금요 철야 기도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 혹은 시간이 되시면 좀 결단하셔서 그 여의도에 가셔서 같이 철야 기도도 하시고,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다고 하니까는요. 또 내일 이후에는 그 차별금지법 막겠다고 그렇게 수고하고 풍찬 노숙하시면서 지금 11일서부터 천막농성 들어가셨는데, 가셔서 격려의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같이 전단지도 나눠주시고 같이 외쳐주시고 그러는 일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 유튜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그 천막농성, 텐트 농성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해 보셔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채널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깊이 새겨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저 마귀의 세력, 마귀의 괴계에 저 아주 징그러운 저 아주 제들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 십자가 신앙 꽉 붙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넉넉한 승리를 매일매일 쟁취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